오늘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번 한 주간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더 심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와 사랑하자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들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 사람의 속을 알아본다는 것, 그것이 어렵다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피부에 와 닿습니다. 요즘에 특히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7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아내와 함께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생각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그러면 삐집니다. 삐지곤 저에게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답은 압니다. 아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선은 눈앞에 문제가 보이니 저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사람은 저에게 삐지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내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죠. 정답을 아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삐지면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한다고, 위로해주지 못한다고 삐지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날이 갈수록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 집 문제만은 아니죠. 공감 안 해줄까봐 제가 참 우리 집만 그런가 이런 제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의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느껴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면, 이 사람 외계인이야? 분명히 같은 지구 아래 살아가고 있고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데 너무 다른 언어를 쓰고 너무 다른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감정은 외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계인이 요즘에 저희 나라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딩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외계인.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지역에 살고 또 같은 나라에 사는데 어찌된 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외계인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기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한 분을 더 포함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겠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생각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간혹 어려운 일, 또 흔히 말하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저는 제 모교회에서 교회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주일마다
세계로 병원이라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암 환자들,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면 항상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면 참 이 함께 들어갔던 간호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히려 아프신 선교사님들은 얼굴이 해맑은데 정말 기쁨에 넘쳐 보이는데 같이 들어갔던 간호사들이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잘 모르겠어. 왜 저런 분들이 이런 고난을, 왜 저런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들이 지금 그 일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마음의 요약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지내다가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게 될 그 위기에 놓여진 그때 기록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복 있는 삶을 따라서 요즘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 아마 비슷한 시기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사랑하셨습니다. 항상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도 심지어는 우상숭배로 물들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때로는 벌로, 때로는 심판의 예언으로, 때로는 정말 그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인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취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늘 자신의 욕심을 쫓기를 원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몇몇 시대를 빼고는 늘 죄악을 짓는 모습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그런 때에도 사사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호통으로, 때로는 구슬리고 달래면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 기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기근과 같은 환경에 어려움도 줘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게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의 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조금 하나님의 속이 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안 따른다고, 자신의 말 안 듣는다고 자신의 백성을 버린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 안 듣기에 질투해서 화내시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질투 때문에 화를 내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외친 것도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와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평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희망을 이야기해 두시고는 기도하면 돼, 나를 구하면 찾으면 내가 만나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미래라면서요, 희망이라면서요, 평안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뚱땅찌같이 하나님을 만나라니요?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샘물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이런 형통함이 없으면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은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주를 위해 말씀을 전한 것이어서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스펙에 좋은 배경을 가진 것 그것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본받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 안에 서 있는 자신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가진 것 없어도
삶이 때론 고나고 때로는 핍박이 있어도 주 안에 서 있는 자신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신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는 말은,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 내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배신이야.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인식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그러면 큰일 나. 너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러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럽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길 원해. 나는 네가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러기에 나에게 오라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평안을 줄게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마시고 생명을 누리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의 몸이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몸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 말하고 교회를 신부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의 부부의 관계를 떠올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진리를 흐트러뜨리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8절과 9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들이 말하는 가짜 꿈과 가짜 희망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예루살렘은 괜찮아. 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무너져? 아니, 오히려 조만간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그 말을, 오히려 자신들의 그 욕망을, 자신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하며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의 골방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 곳에 하나님을 처박아두고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전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스스로 안주하는 것,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을 찾지 않으면,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 진리 속에 속고 또는 나의 신앙심에 속으며 살아가죠.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부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행복, 평안, 미래와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행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그분이 사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 삶이 행복이고 그 삶이 평안이요 그 삶이 미래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어 그 행복을 누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특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무거운 짐으로 인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목마르거나 고나여 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행복하지 못해서 불안함과 힘듦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미래와 희망이 없어 낭망하고 좌절한 분이 계십니까? 나라가 걱정되고 심히 염려가 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희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헛된 것 쫓지 말고 헛된 것 구하지 말고 헛된 것에 속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